제가 너무 자주 나와서 여러분 좀 마음이 목사님도 계시네. 네, 오늘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매월 셋째 주에는 청년부와 연합해서 이제 예배를 진행합니다. 청년부 예배를 1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몇 명 안 되는 숫자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제가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청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성장하고 성숙하는 청년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런 표를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좀 이렇게 운영해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 또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정의 내리지 않고는 그것을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한 달은 도대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불편하셔도 이 커리가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커리대로 셋째 주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면 컴플레인을 목사님께 하시고 요즘 이렇게 불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고 농담이고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누가의 경우에는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만 작성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과 행전을 엮어서 한 권으로 읽을 것을 제안하는 것은 학계에서는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시작 그리고 그것의 발전, 부흥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신앙의 성장하고 성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사도행전만큼 좋은 본문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시작하고 그것이 막 부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그 교회의 시작점에 발생했던 어떤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롭게 세워갈 12번째의 사도를 세워가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반드시 12명이어야 할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11명의 제자가 남았는데 그냥 남은 제자들로 이 교회를 계속 좀 꾸려가면 안 될까요?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구태여 뭐 한 명을 더 뽑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아마도 본래 제자 수에 속하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의미가 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여러분 여기 모인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 120명입니다. 120명, 12명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120문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또 120명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성경에서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가진 의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타당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을 때는 아주 남다른 어떤 목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을 갱신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 자, 이어지는 대목에서 누가는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자세한 설명입니다. 막 창자가 막 이렇게 뭐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좀 본문을 다루기에는 좀 식사를 이제 막 하신 후기 때문에 제가 또 이게 다루기는 좀 그래서 그냥 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의 온전한 수가 12명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을 했고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대신해서 사역을 할 사도를 세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 그러니까 사도 한 명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사도에 선출하는 모든 과정이 그 근거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것들을 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그들 앞에 일어서서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여러분 이 방금 읽은 구절은 베드로가 120명의 성도 앞에 탁 일어서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근거가 돼서 이제 12명의 사도를 세우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빠졌으니까 그 남은 한 명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 시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사도 한 명을 세우는데 지금 합당한 어떤 그런 본문인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적용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공동체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원래 사도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야. 그러니까 한 명이 죽어서 빠졌으니 한 명 세우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빨리 끝내기 싫으신가요? 저도 목사님을 닮아서 이제 끝내주는 목사가 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셔야지 이게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죽었습니다. 한 명 충원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말이죠. 야, 말씀을 보자. 그리고 말씀을 펴서 시편 한 구절 읽습니다. 이게 근거가 돼서 우리가 한 명을 뽑자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냥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근거로 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은혜로운 표현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흘러가는 삶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초대교회의 어떤 삶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고민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이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읽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항상 우리 목사님이 연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베드로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이렇게 적용을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통해서 일하시지 못할까요?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동의해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 한 구절이 있냐는 뜻이에요. 내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줄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놓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이 결의하는 내용이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안 읽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12 사도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더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증언할 사람을 뽑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2 사람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2 사람을 추천할 때 어떤 사람을 추천할까요? 꽤 괜찮은 사람을 추천할까요? 안 괜찮은 사람을 추천할까요? 꽤 괜찮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차기 후보로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2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예.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요 조금 자세히 읽으면 재밌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은 누굴까요? 아니에요. 요셉이죠. 그죠?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다른 한 명은 누굽니까? 마띠아예요. 여러분 왜 첫 번째 이름은 안 헷갈리는데 두 번째 이름은 안 헷갈려요? 네. 두 번째 이름이 맛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첫 번째 이름이 헷갈리는 이유는 이 사람에게 달린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그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식어가 뭡니까? 첫 번째는 바사바라고도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별명이 또 뭐냐면 유스도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말 뜻도 저희는 몰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좀 와 닿으세요? 안식일의 아들. 네. 계속 웃으시는데 재밌어서 웃으시는 건지 제가 아니면 웃겨서 웃으시는 건지. 자, 유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정직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춰 볼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달려 있을까요? 네. 이것은 이 공동체가 바라보는 요셉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요셉을 추천할 때 어떤 이유로 추천했냐 하면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의 아들이고, 이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걸로 봐서 안식일을 아마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으로 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처럼 내가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하겠다 뭐 이렇게 딱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별명이 이제 정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매사에 어떤 사람이었던 겁니까? 이게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범이 될까요? 모범이 될까요? 모범이 돼요. 무조건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은 뭐 어때요?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마띠아가 끝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절대 여러분들이 틀릴까 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설교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전사님께서 오늘 빨리 끝내야 된다고 교육위원회에 있다고 막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별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셉이죠. 보나마나 요셉입니다. 성경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시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별명은 하나님이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별명이 어떻게 하나님이 딱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이교영 목사는 잘생겼다, 잘생긴 목사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생기려면, 정직이라는 별명이 생기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별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었고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사도의 직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같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래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마띠아도 요셉도 제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마음이 누구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요셉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여러분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뽑혀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요셉에게 숨겨진 죄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셉보다 마띠아가 더 나았을까? 제 지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죠. 요셉이 더 나은 사람이냐, 마띠아가 더 나은 사람이었냐, 요셉에게 숨겨진 죄가 있었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뜻이 이렇고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은 그들이 제비를 뽑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뭇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말로 바꾸면 더 이제 번역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확장된 표현으로는 사람의 숨겨진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근접 문맥을 다 아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미 우리의 마음이 요셉에게로 기운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니까.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이 성경의 저자는요, 아주 세심하게 교회에 기울어진 마음을 막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는 교회의 모습을 동시에 딱 그려내고 있죠. 뽑히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자.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뽑아서 마띠아가 되니까 그가 사도다, 이렇게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담긴 마음을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다 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찬양해도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러니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정신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를 뽑았더니 덜 인기 있었던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요셉에게 기울어져 있었지만 결론은 마띠아였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는 다시 제비를 뽑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정확하겠지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나아갔던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흔히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너무 절반짜리 신앙 아니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은 아닐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아니지만 이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곡 2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제자를 뽑는 자리에 함께 모였던 이 공동체의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 찬양팀 나오시